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8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달성군이었습니다. 달성군 신당동에 거주하던 김문진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그 당시 남성정교회, 지금의 대구 제1교회, 약전골목 안에 있는 그 대구 제1교회까지 매주일 왕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동안 여기서 그러니까 대구 제1교회까지 거리가 약 20리 거리 되는 그 길을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듬해에 신당동 185번지에 초가집 4칸을 사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09년도에 외교 구락부로 선교사들이 그 당시 지금처럼 노회가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구락부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눠서 선교하는 구락부로부터 교회 설립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이 1909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에드워드 안의화 아담스 선교사, 안의화 선교사, 우리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안의화, 영어 이름으로는 아담스 선교사가 이 성서 제1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하고 또 김문진,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김문진이라고 하는 분이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목사님 같은 역할이죠. 영수. 그리고 김영호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우리 성서 제1교회가 이름이 신당교회였습니다. 신당교회, 조암교회, 무등교회, 고령평리교회, 이 4개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는, 그렇게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김문진 영수가 단독으로 성서 제1교회를 맡아서 또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당시 처음 교인으로는 조덕실, 나용수, 김교찬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영호 장로님이 조덕실 할아버지 되십니까? 예, 할아버지 되시죠? 처음 성서 제1교회 교인이었던 조덕실, 나중에 이제 귀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우리 조영호 장로님이 조부되십니다. 그렇게 신당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1936년도에는 그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꿉니다. 기와집으로 온 교인들이 그렇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기와집으로 교회를 건축을 새롭게 하고 1981년도에 가서 신당교회를 성서 제1교회로 경북노회로부터 개명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성군이 달서구로 바뀌고 신당동 900번지에 286평의 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교회를 아름답게 증축을 합니다. 그 이후 1994년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땅을 매입을 하고 1년여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의 참 땀방울이 맺혀진 벽돌 한 장 한 장 놓아서 여기 있는 우리 도영환 장로님, 또 우리 이 많은 장로님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고 교회를 지금 이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1995년 10월에 이 건축 온전히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많은 외부적인 어려움과 또한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11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짧은 영상, 영상 한번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으며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지속될 것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러낸 자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삼아주셨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귀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머리에서 내리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무엇을 입을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감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세상의 모든 건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허락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됨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됨의 삶을 통하여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령으로 하나 된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초석을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기초를 닦고, 그리고는 기둥을 세우고 벽을 다 마감하고, 그리고 천정을 하고 상량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빈틈없이 연결되어져야만이 건물이 아름답게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건물을 우리는 하나로 봅니다. 기둥 하나만 건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벽이 있는 것만으로도 건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지붕이 없으면 우리는 건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갖춰졌을 때 하나의 건물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 같은 모습으로, 또한 바닥의 기초 같은 모습으로, 벽 같은 모습으로, 전등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모든 지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 있었던 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셨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하게 만듭니다. 하나로 묶이는 것을 사단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로 묶여질 때 그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에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사분오열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게 만들고 다툼과 갈등과 편가름과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계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더 단단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 건물의 기둥 같은 사람, 이 건물의 정말 밑바닥같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지붕 같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전등 하나하나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1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교회에서 정말 더욱더 큰 축복이 흘러 넘치는 주의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날마다 성장,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성장해 가야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요즘은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얼마나 자랄지를 다 검사한대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거 모르고 자랐는데, 아이가 키가 얼마나 자랄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지, 의술이. 이 아이가 키가 앞으로 160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는 걱정이 생기죠. 그러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맞추고, 그런데 그 주사 약이 그렇게 비싸다 그래요? 그래도 또 주사를 맞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가 자라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키가 잘 자라야 돼요. 그런데 몸만 자라서는 안 되죠. 생각도 잘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사회생활을 하기에 잘 성숙되어져 가야 됩니다. 생각은 자랐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반대로 몸은 키가 180 이상 되고 큰 장대한데 생각은 10살, 8살에 머물러 있다면 그 또한 부모의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날마다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 성숙되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모습 속에서 성장, 성숙의 모습이 드러나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속에서는요, 늘 누가 떠먹여줘야 됩니다. 늘 누가 먹여줘야 돼요. 키는 장성한데 생각이 자라지 못하면 부모가 늘 먹여줍니다. 또 생각은 자라났는데 몸이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늘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된 모습 속에서는 그 성장, 성숙된 모습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이 지역 사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입술에도 우리의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긍정의 말을 하며, 위로의 말을 하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며, 또한 남을 도와주는 말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말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신 것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17년 전 이곳에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붙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자기 집 그 초가스 4칸을 주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내어줄 만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초기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 성시, 그 당시 신당교회, 성서제일교회만이 아니라
그 초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19세기 마렵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 마렵이었고 유교 사회였습니다. 남성은 존중받고 여성은 천대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어디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나가려면은 뭐 다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배당은 중간에 가름막이 있거나 기역자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예배당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당 모양이 기역자입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가운데 강단, 아니면은 중간에 가름막을 다 두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여성들에겐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초기에는 전도 부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메리 스크랜턴 여선교사님이 전도 부인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복음화가 확장되어져 나가는데 이 이름 모를 전도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제가 이 역사위원회 일을 맡아서 해보니까 정말 이름 모를 여인들, 전도 부인들이 참 많았던 것을, 기록에도 잘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기록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이름은 있는데 여성들의 이름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이 전도 부인으로 활동하던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43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양반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남편을 따라서 평양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권세를 누리고 명예도 얻고 살았지만 늘 마음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이 관직을 내려놓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남편이 젊은 여인을 후처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던 차에 평양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의 반대를,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마를 타고 그 살던 강서 땅에서 평양까지 약 80리길, 30km 되는 거리를 가서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예수에 대한 복음이 귀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두 며느리까지 다 전도를 합니다. 시집에서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그 먼 거리를 80리길을 매주일 가마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북 서북 지역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는데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선교사님 손만 내밀고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을 다 전도합니다. 온 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자기가 살던 그 평안남도에서 다 많은 지역의 증산군 함종이라는 곳에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양반집 부인이 예수를 전한다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라고. 저 양반집 부인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전하러 다니냐고 미쳤다라고 조롱하고 아이들은 돌까지 던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유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ST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전삼덕 전도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전삼덕은
좋은 집을 버리고 이 황량한 곳에 와서 훌륭한 전도인으로 교사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으로 가서는 고향에 가서 교회를 또 설립합니다. 학동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학교를 설립합니다. 재산을 다 털어서 숭덕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여자아이들을 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를 계속 설립하며 전도했는데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이 전도한 사람이 약 6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1925년 2월에 이 전삼덕 전도 부인이 설립한 9개 교회가 연합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간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후로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그 집안이 다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고 마을 전체가 변화되고 성장 성숙하며 그 당시 북한 전역이 복음화로 물드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117년 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피땀 흘려 지켜온 이 아름다운 교회,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성장 성숙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서 이 다음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또한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